여러분,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 중에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죄책감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양심을 가진 존재이기에 마음 한편에서는 죄책감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믿지 않는 사람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도 죄책감을 느끼죠. 그럼 오래 믿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죠.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남기도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당신은 또 실패하지 않았는가?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는가? 당신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겠는가? 이런 음성이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죄가 있어도 별로 불편해하지 않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우리들에게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 참된 신자의 증거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묻고 있는 것은 그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내 안에 생긴 죄책감이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책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한 감정으로서의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룩한 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설교에서 죄책감과 근심이라는 표현이 함께 나오더라도 본문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근심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책감이라는 감정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거나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책감의 방향입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숨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죄책감보다 중요한 것은 죄책감의 방향,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린도후서 2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공동체에 근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고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관계에도 어떠한 아픔과 문제를 일으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괜찮다, 넘어가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굳이 그 문제를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 문제를 콕 짚어서 드러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노를 가지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근심하게 하는 방문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대신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는 차가운 정죄의 편지가 아니라 많은 환난과 애통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썼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목적이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자신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사랑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두지 않고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죄를 직면하도록 권면했죠.
이 근심은 단순히 실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죄를 다루면서 빨리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했고, 그러한 이유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책망은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결국은 회복을 위한 순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선 고린도후서 2장에는 오늘 설교 전체를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근심하게 하였지만, 동시에 바울은 죄를 다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끝없는 죄책감 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나친 근심에 삼켜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7절의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7절에 보니까 잠길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잠길까라는 단어가 헬라어 카타피노, 풀어서 보면 지나친 근심에 삼켜진다라는 뜻인데, 그들에게 근심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은 죄를 직면하게 했고 공동체가 문제를 다루게 했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이 근심에 삼켜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것은 첫 번째, 죄를 덮어두는 것입니다. 그 정도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다,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다 하면서 거짓 평안을 참 평안처럼 여기는 것을 경계했고, 또 두 번째 경계했던 것은 공동체가 용서와 위로로 품어야 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 묶어두는 것,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끝이다, 당신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절망으로 보내버리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거부하면서 죄를 덮어두지 않고 또 죄를 다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근심 속에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사탄의 계략과 연결시킵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나친 근심에 삼켜지는 문제를 사탄의 계략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죄뿐만이 아니라 죄책감의 자리까지 왜곡해서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면서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죄책감에 삼켜지게 합니다. 사탄은 한쪽에서는 가짜 평안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망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탄의 왜곡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한때는 그것을 후회하는 듯한 마음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왜 기뻐했는가? 그들이 근심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마음 아파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은 그들이 아파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던 게 아닙니다. 그 근심이 무엇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회개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이 회개로 이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마치 나의 신앙처럼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죄악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나는 진실하다.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괴로워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에 대해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붙들고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심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데려가는가? 아니면 절망으로, 자기 혐오로 하나님에게서 숨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가? 우리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두 종류의 근심을 말합니다. 7장 10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종류의 근심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둘 다 근심이고 둘 다 아플 수 있고 둘 다 후회할 수 있는데 그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낳고 그 회개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세상의 근심은 무엇을 낳는다고 말하는가?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고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오래 괴로워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근심이, 내가 하고 있는 이 근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이 근심은 사람을 회개로 이끌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합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 근심은요, 눈물이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방향이 전혀 다르죠. 세상의 근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 죄책감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다면 이것은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의 근심은 나로 하여금 죄를 느끼게는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나아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보긴 보지만, 죄가 보이고 그것을 쳐다보지만 정작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냐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후회는 있는데 회개가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같은 죄책감처럼 보일지라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의 죄책감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가게 하고 또 하나의 죄책감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숨도록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죄책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죄책감이 우리를 무엇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가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단지 눈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열매가 나타났는지를 말합니다. 간절함이 생겼고 변증하려는 마음이 일어났고 죄에 대한 분개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사모함과 열심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그 죄를 바르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록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분개, 두려움, 변증, 죄를 가볍게 여기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다시 보게 했고, 또 하나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사모함, 열심, 죄로 인해 깨어졌던 사도 바울과의 관계, 공동체 안의 관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다시 세웁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고 은혜를 붙들게 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마음이 아팠다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꾼다는 사실이죠. 실제 관계를 바꾸고 실제 공동체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근심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 근심은 자기 안에 갇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밖으로 열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리고 사람에게로 열리고 공동체를 향하여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이자 누구보다 극심한 죄책감과 치열하게 싸웠던 영적 거장 존 버년의 책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두 가지의 위험을 다 겪어본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 라는 말을 이 책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존 버년은 한때 외적으로 도덕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회상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죠. 스스로 양심의 평안을 느꼈고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은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가 그때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무감각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때문에 편안하다, 아무 일 없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존 버년은 깊은 죄책감과 절망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도 나에게는, 자신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존 버년이 나중에 회복했을 때 그 회복은 스스로 자기 반성을 깊이 해가지고 나온 그런 회복이 아니라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이 죄책감,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책감을 사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가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누구를 향하여 가게 하는가? 그리스도를 향해 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죄의 깨달음은 죄인을 절망 가운데 가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데려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죄책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이 사탄의 왜곡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일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방식으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죄책감을 왜곡하는 방식으로도 역사합니다. 무슨 말인가?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스도의 피는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충분할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고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죄인을 그리스도께 데려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그리스도께 가는 그 길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그냥 두려우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성령께서는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불신앙과 자기의와 욕망과 완고함을 다 드러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은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장 1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되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죄의 깨달음은 우리로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세례받기 전에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세례받기 전에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에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성령은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되 죄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막아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탄의 정죄와 성령의 책망의 차이이죠. 사탄의 정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니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지만 성령의 책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니,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탄은 죄를 이용해서 십자가를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더 붙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절망으로 숨지 마시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죄책감이 오고 초신자에게도 죄책감이 오고 오래 믿은 우리들에게도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을 참된 신자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반대로 이 죄책감 때문에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사함보다 내가 가진 이 죄책감이 사라지기를 더 바랍니다. 하나님, 이 죄책감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죄책감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좀 없애주세요. 이런 고백을 자주 하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메시지입니다.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그 죄책감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그 죄책감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숨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못하게 하는가?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게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왜곡한 그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이 죄책감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한다면,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죄의 깨달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책감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죄책감 안에 머물지도 마시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죄책감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도 설명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무거운 그 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입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죄와 이런 찌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것을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은혜가 소용없는 사람이다. 이미 끝났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셨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사탄을 향하여서, 사탄이 속삭이는 그 음성을 향하여서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낳고 그 회개는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단지 우리의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돌이킴으로, 회복된 관계로 실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는가? 이 질문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느끼는 이 죄책감을 통하여서 나는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심을 기억하며 오늘 밤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